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족보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역대기에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의 계보가 역대상 1장 1절부터 3장 24절까지 나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족보를 아담부터 시작하여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 가문에 이르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1절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담, 셋, 에노스. 여러분,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가 처음에 나오는 이유는 아담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 귀환까지의 족보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인 가나안이 아니라 아담부터 창조주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위대한 진리이며 우리 이 사실로 기뻐해야 됩니다. 이 사실로 우리는 부자잖아요.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누구신노? 예? 자, 저쪽에서 지금 무슨 소리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재벌인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자녀 본 적 있어요? 당당하죠. 걱정도 없어요. 잘 먹는 거. 뭐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이 사실이 우리를 참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또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다윗 왕가의 족보에는 남유다 왕국을 지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스룹바벨을 비롯하여서 그 후손 예레에네의 7 아들들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다윗 가문의 이 족보를 또 귀하게 여기죠. 우리도 다윗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뤄갑시다. 여러분, 그런 욕심을 가져야 돼요. 자,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종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많이 사랑하셨죠.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다윗이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기도하며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 기도가 끝났어요. 자, 그다음부터 뭘 하죠? 뭘 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요즘 하고 있습니까? 새벽이 끝나자마자 다시 기도하면서 걸어가야죠. 네? 다시 기도 시작돼야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이제 옷 갈아입으면서 또 뭐가 시작이죠? 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네, 하세요, 여러분. 또 옷 갈아입으면서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예.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가? 우리 심장이 불타오릅니다.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예. 다른 세상 것에 마음 두고 그것에 정신 팔려 있다가 여러분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예.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을 더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습니다. 우상과 죄악의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이 없습니까? 요한일서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공간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모든 뜻과 모든 힘과 생명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가문처럼 믿음의 가문이 되어야 돼요. 다윗 왕가의 족보는 예수님이 오시는 믿음의 족보이고 믿음의 명문 가문의 족보입니다. 여러분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믿음의 명문을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가 역대상 4장 1절부터 8장 4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원조상인 야곱의 12아들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이런 좀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정 중심의 예배 회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의 비중을 굉장히 높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뭐 자기 집 짓고 뭐하고 이게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라, 성전을 지어라, 백성들의 무너진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무너진 곳이 많아요. 예. 또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참 많습니다. 가족들의 믿음이 여러분 무너진 곳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야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없이는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회복하셔야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와 또 성도들과 이웃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와 우상들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과 나눴는데 참 보면요, 참 이게 예전 이스라엘 백성 때는 물론 그들 가까이 우상이 있었지만 오늘날 현대 시대는 어떤 때보다도 우상이 가까이 있는 시대잖아요. 뭐 그 당시에 TV가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없었던 유혹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될수록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 컴퓨터도 정말 있는 집이 없었잖아요. 데스크탑 정말 있는 집 있으면 참 잘 산다. 근데 지금은 뭐 가정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죠. 지하철 뭐 타기만 해도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뭐 게임하고 보면요, 게임하고 있거나 뭐 계속 문자 하고 있거나 뭐 영상 보고 있거나 뭐 계속 핸드폰에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어제도 중학교 애들, 초등학교 애들 걸어서 핸드폰 하고, 참 이게 이 시대의 우상이 참 핸드폰이구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없애야 가족의 대화가 회복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걸 봤어요. 핸드폰을 없애야 가정이 살아납니다. 예, 핸드폰을 멀리해야 가족의 대화가 회복되고 가정의 사랑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도 잃고 신앙도 잃고 가정의 대화도 잃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것을 우상을 버립시다. 내가 먼저 헌신해야 돼요. 내가 절제해야 돼요. 내가 먼저 우상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게 되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무너져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 관계 회복되어져야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의 지파별 계보 역대상 9장 1절에서 44절까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남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의 귀환자 명단이 나와요. 보면은 귀환한 제사장 명단,
귀환한 레위인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계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강조한 것은 선민 국가로서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하나님 중심을 삼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려면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주요하게 족보에 기록했던 것은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 포로 귀환, 여러분, 사실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여러분, 참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얼마나 믿음이 또 떨어졌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또 가관이었겠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먼저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예배다. 여러분,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을 보세요. 말에 믿음이 없어요. 삶 속에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습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가까이하고 우상을 가까이하고 사탄과 죄의 종로로 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또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변화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자들인 것입니다. 삶을 방황하는 사람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입니다.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학생들과 아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 예배자가 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는 예배자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변에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가슴 아파하게 됩니다. 저들도 이 좋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들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가슴 아픈 마음이 생기며 기도하게 되고 저들을 권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 안 되면요, 예배자가 아닌 가족들을 봐도 아프지 않아요. 예배자가 아닌 주변 성도들 봐도 아프지가 않아요. 예배자가 아닌 학생들과 아이들을 봐도 아프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픔과 안타까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을 세우게 되고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간증을 들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 한국교회 대표로 하는 정말 큰 예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라 오랜 동안 정말 예배 부흥에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온 성도들이 예배 부흥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배 부흥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예배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예배를 위해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예배자 세우지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 예배자 되기 원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하십시오. 놀라운 부흥이 날 것입니다. 이반 로버츠는 광부인데 10년 넘게 부흥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되자 정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200만 명이 주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10년이 넘는 간절한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부흥을 열망하시고 예배 부흥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부흥이 예사랑교회 한국교회 이 땅에 예배 부흥이 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족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신령과 진정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먼저 내 안에 우상과 죄악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무너질지어다. 핸드폰이랑 우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 죄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